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교회 만찬에 대해서 계속 어제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린도 교회에 만찬이 뭐가 문제였냐면 바로 만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쟁이 있었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만찬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자기들끼리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좋은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가난하고 시간이 없고 어려워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전혀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예.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전혀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분열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크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단순히 꾸지람만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죄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 안에 분쟁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를 더럽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우리가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공동체, 하나됨,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찬입니다. 개인적인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미보다요, 오히려 더 큰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 그 찢기신 살로 인해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 주님 보시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자기에게 자기의 죄를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특별히 공동체의 사랑을 하나됨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것이 없는지 살피고 그래서 한 떡에서 서로 나누어서 먹듯이 하나됨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값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그 결과로 약하고 병들고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성찬을 더럽힌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한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징계를 내리셔서 약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심지어 죽임당하는 자들까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고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갈등을 조장하고 일으킨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야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받는다는 것은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낫지, 하나님께 버림받아 정죄를 받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판단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목으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목으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도록 일찍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성찬에 주일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못 견딜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냥 배부르게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너희들이 따로따로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는 모이는데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판단받고 징계를 받을 끓이밖에 없다면 그것은 차라리 모이지 않는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교회의 거룩성을 이루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대로 사랑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의 모든 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체들에게 어떻게 주의 사랑을 표현할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